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잘못 알면 자기 지식에 자기 자신에게 큰 실패를 안겨다 주는 그런 얘기를 자폭하는 자처럼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 지식이 없어서. 지식은 제한적인 지식이 있고 항구적인 지식이 있다. 오늘도 점심때 안수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현실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얼마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대요. 왜냐? 우리 인생은 현실론자가 아니라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있고 늙은 후도 있고 죽은 남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항구적 지식을 가져야 하느냐, 영구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식이다. 자,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강력한 자석의 힘에 조그마한 쇠붙이가 덜렁 달라붙듯 주님을 쫓아요. 왜 쫓느냐? 그 말씀의 절대 권세와 힘과 이적 앞에 내가 이분을 쫓아가면 고기 잡는 것보다는 낫겠다.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돌 깎는 속수쟁이보다는 낫겠다. 이분을 따라가면 장사하는 장사꾼보다 낫겠다.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목적과 예수님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틀리면 제자들은 어느 땐가 가다가 주님과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제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쫓아요. 자, 속셈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지금 그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인식과 자기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는 영적인 본질에 입각해서 접근하시는데, 인간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문둥이를 죽으니까 이 메시아가 시온의 집의 영광을 드러날 것이다. 바로 그러므로 모든 세계를 다 평정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때 이분이 임금 될 때다. 그럼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될 때 나를 우편 좌편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해달라는 거야. 너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르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완전히 달라.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는 목적과 예수님이 주려는 믿음의 목적이 다르면 참 비참한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뜻을 같이하게 하소서, 목적을 같이하게 하소서. 아주 소중하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쫓는데 목적을 같이 하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히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제일 먼저는 내가 예수님이 목적은 무엇이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러 왔다.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해서 그가 찔려서 내 멸망을 허물을 해결해 주고 그가 상해서 내가 죄 가운데 저주받을 죄를 담당해 주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 영혼이 받을 영원한 징계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영육간에 병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건져주려는 목적으로 죽으러 왔다. 나 때문에 죽으러 왔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모시고 육신의 때 한 자리 해먹고 출세하려고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부르신 주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과 다르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다 시험 들을 때 왜 나하고 틀리냐, 왜 주님은 나하고 틀려야 한다, 내가 주님과 맞아야 된다, 다 같이 주님은 나와 틀려야 한다, 내가 주님과 맞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춰가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나는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이었어. 야, 내가 부장하기도 힘들다. 참 힘들다. 그러면 지옥은 힘이 안 드냐? 지옥은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이, 소욕이,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인간을, 멀쩡한 인간을 선악과 먹어서 죽게 만들고, 죽은 인간을 지옥에서 영원히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여서 우리를 대신 살려놓고 이 사실을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까지 가는데, 천국 가는 일에 힘들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또 있냐? 판단 한번 해봐. 응? 지금 여러분은 나이가 힘들 때가 아니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아니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항구적인 영생과 천국의 지식, 나는 이 지식을 버리면 나는 멸망과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네가 선택하라. 그럼 지옥이 더 고통스럽지 천국 가는 일에, 예수 믿는 일에 왜 고통스러우냐?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가 힘든들 목사님만큼 힘들거든요. 한번 판단 한번 해봐. 지금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야? 판단 한번 해보라니까. 응? 힘들겠어. 응? 너희들이 다 나보다 일찍 자잖아. 그리고 늦게 늦게 일어나잖아. 응? 너희들이. 응? 난 니들 나이 먹었을 때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어. 응? 왜 게으를 수 없느냐? 내게 주어진 젊음을 함부로 잠이나 늦잠이나 잠이 없을 수는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다 써야 되는 걸 알아. 응? 나 대고 게으르게 없을 수는 없다. 텔레비나 보고 앉아서 없을 수는 없다. 세상과 더불어 공유하면서 없을 수는 없다.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정욕의 시간이요, 세상의 시간이요, 죄된 시간이요, 내 영혼을 사정없이 죄에 결박시키는 시간이니, 이런 미루는 놈의 행동을 뭐 때문에 청년회 때 해야 되냐?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한번 읽어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늙어서 나는 곤고하구나. 응? 뭐 자식이 알아주냐? 세상이 알아주냐? 응? 한번 여러분 그 파고다 공원 그 앞에 가봐. 나이가 70 먹은 사람들은 애들이 이제 밤낮 심부름이나 하지. 응? 80, 90 먹으신 분들이 쭉 앉아서 지팽이 짚고 그러고 앉아서 그냥 거기서 세월을 보내. 그분들이 얼마나 인생이 무료하냐 그 말이요. 얼마나 인생이 무료하냐.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야 그래도 늙은 몸이라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할 일이 있어. 늙어도 할 일이 있다니까. 자기 영혼의 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혼 때가 무슨 무료한 거야. 자,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나도 세상서 같으면 모르겠냐? 응? 세상 같으면 그 막 전 먹고 무거운 손녀 없고 지금 이러고 다닐 때 아니야 지금. 근데 얼마나 바쁘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냐. 그래서 나도 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어질 때가 오기 전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기억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기억하면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나의 본분인데, 그게 인생의 본분이요. 이렇게 인간은 모든 인간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 맞추느냐. 그럼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목적도 없고, 이게 목적이 없어. 희망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의 한도 안에서 포커스를 맞춰놓고 나는 취직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아니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동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어제 목사님이 지난주 집회 마치고 몸이 얼마나 힘들었냐. 정말 막 숨쉬기도 힘들어. 근데 어제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주례를 한다고 원래 네팔 갔다 와서 비행기를 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낮에는 집회 오고 힘들었겠지 않겠어?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우리 명훈이가 엄청나게 효자요. 아직까지 난 우리 청년동에서 그런 효자를 못 만났어. 효자. 어머니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잘하는 효자거든. 그래서 내가 그 전부터 내가 명훈이가 91년도 우리 교회 왔는데 93년도 왔나 1년도 잘못해. 장 20년은 넘게 다녔어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주례를 해줘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어제 그냥 아침부터 눈도 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도 내가 축복해야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결혼 온다고 기도받으러 왔길래 그 아내들 효정이 보고 귀다 대고 그냥 가. 목사님이 내일 주례해 줄게. 그랬더니 와서 가더라고. 근데 딱 주례하러 나왔는데 윤대곤 목사가 나와버렸네. 얼마나 마음으로 허전했겠어. 그러더니 본문 읽더니 담임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요. 왜? 지금부터 너희들이 영원할 때까지 그저 행복하라. 육신은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에 맞는 거고 행복한 건 달라. 마음에 맞춰서 살고, 그리고 영적 생활은 행복해야 된다. 그런 부부 생활 마음껏 축복했어요. 사람이 중심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있냐?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저 절대적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먹겠다는 식으로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취직이나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목적은 대속물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분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한다. 왜? 지옥에서는 난 못 사니까. 큰 소리로 내가 하는 말이 옳은 사람만 따라해서요. 나는 지옥에서는 못 산다.
다시 나는 지옥에서는 못 산다. 지옥에서 못 사니까 꼭 천국 가야 한다. 아니 따라서요, 지옥에서는 못 사니까 꼭 천국 가야 한다. 근데 꼭 천국은 가야 하는데 할 짓은 지옥 갈지도고 입으로는 천국 간다면 스스로 속는 자요 이중인격자다. 그러면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떴는데 속에는 사단과 같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 같은데 속에는 이지 같은 게 들었다. 내 영혼을 잡아먹는 이지가 들었다. 큰일 나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아무리 봐도 너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가 나 위에 죽으신 예수 피를 꼭 잡고 이 피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아간다.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할 자유가 있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훌륭한 항구적인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으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성경이라 이 말이야. 성경. 이 세상에서 제일 죄질이 나쁜 게 배신자야. 죄질이 나쁜 게 참으로 배신하면 안 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 다 유다가 갖고 다니면서 먹여줘, 채워줘, 입혀줘. 3년 4개월 동안 참 데리고 다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내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나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성령이 임하면 전해달라. 그러려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한 자리 해 먹으려고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연곱해가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3번을 연곱해 말하고 막 계속 말해도 그런 뉘앙스를 여러 차례 말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수없이 말해도 말줄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예수 믿음에 시험 드는 사람은 아직도 설교가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내 영혼이 정말로 시험 들었을 때, 마귀 지배를 받았을 때 끌려가는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이게 그 무지여. 그럼 괜히 예수 믿고 목적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려는 목적과 내가 주님을 쫓고 주님으로부터 받으려는 목적이 다르면 이건 상극된 두 날, 하나는 천국의 날, 하나는 지옥의 날. 천년이 하루 같은 날, 하루가 천년 같은 날. 이런 상극된 날, 상극된 생활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제자들은 그 생각 전혀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의 일방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설교를 왜 듣느냐? 내 일방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생각을 수용하려고 한다. 근데 수용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일방적인 내 생각대로 살면 이중인격자, 외식하는 사람, 그건 수용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병을, 마개를 딱 따서
깊은 바다에 전방은이 빠져요. 순간은 안 보여. 응? 예. 근데 조금 있다 보면 흔적도 없어. 왜? 마개를 열었기 때문에 물이 뽀글뽀글 들어가면서 깊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왜?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데 마개를 딱 닫아놓고 팍 던지면 순간 어디 갔나 없어. 조금 있다 보면 빙글빙글 떠 있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박살나서 깨져서 쓰러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마개를 확 열고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안에 푹 빠져서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부동이 돼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러냐 그 말이요. 아직 마개를 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면 그냥 세상이 좋아서 파도 치면 치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가다가 팍 부딪혀. 에이,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에이, 오늘은 기도하기도 싫다. 아, 어쩌다 내가 부장이 돼가지고 일찍 고생하나 모르겠네.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 영혼의 때 영광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요. 사실이니까. 그 목적이 안 보이니까 고생으로 생각하잖아. 목적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이 요구하는 실적인 타산은 제한적이야. 그러나 내 영혼이 요구하는 실리적인 타산은 영원하다. 어느 것을 위해서 육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건 얼마나 냉정해야 되냐.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면 많이 알잖아요. 두말을 고 보이소. 그렇잖아. 충성하다 실직 내고 기도하다 그만두고, 응? 여러분 보세요. 뭐 열심히 하다 그만두고 마음을 쏟다가 그만두고, 그 마음과 그 열심과 그 충성 어디가 써먹으려고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 철수에다가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쏟아부어야 되지. 이걸 철수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어디 쏟아부을 데가 있나? 갖다 부어봐라. 부는 대로 죄밖에 더 있으며 영적 생활의 허전함, 그리고 영적 생활의 아주 실정, 그리고 피곤, 미미함, 이런 것이 결국은 나를 지옥에 불사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올인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발을 디디는 것이 무엇이냐, 발을 뺄 것이 무엇이냐 생각 한번 해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실까? 응? 자, 다하여,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어디다 뺏기니? 네게 한 번밖에 못 사는 목숨을 어디다 쓸래? 네가 한 번 인생을 사는 네 힘을 어디다 쏟을래? 네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의 그 뜻을 어떻게 정하고 살래? 네 인생의 가장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을 고성능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고분자 화학에서 이제 말하는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고품질, 최고의 고품질의 인생,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최고의 고품질로 하나님을 섬겨라. 다하라. 최고의 고함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거냐? 그만큼 내 영혼에 때 제한된 목숨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 앞에 걸어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빨리 판단할 것이 뭐냐? 근데 하나님도, 자, 하나님은 창조자야. 그리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야. 우리 피조물을 다 같은 걸 만들어 버리신 분이요. 없이는 절대자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고 천명 죽어. 누구나 죽으면 지옥 가고 지옥 가고 대책이 없어. 죄와 마귀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 아무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을 대신하실 죄 없는 분이 와야 돼. 죄 없는 분. 마귀를 멸하려면 마귀를 멸하는 의가 있어야 돼. 선이 있어야 돼. 거룩함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신령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 응? 다 같이 더러운 마귀를 거룩함으로 심판하시고, 악한 마귀를 선으로 심판하시고, 불의한 마귀를 의로 심판하시고, 살인하는 마귀를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그의 반대적 특성을 가지고 심판할 절대자다. 응? 헌법이 왜 있느냐? 헌법만 있느냐? 헌법 위반자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형량을 통해서 교도소에 가둬버린다. 이게 국가의 힘이요. 그게 벌써 국가의 재산과 목숨을 보존하고 안녕 질서를 보장하는 국가의 힘. 국가의 힘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지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요. 그가 자기의 모든,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천진만물을 다 줬어요. 마음을 다해. 그리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끄집어낼 때 자기 마음을 다하지 않고 끄집어내느냐? 마음을 다해 끄집어내. 그 아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자기 힘을 다 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우리를 죽음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 사단 귀신도 건져. 그리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교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만들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보존하시오. 성령을 보내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게 하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왔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은 이것인데 한 사람도 죄와 사망과 저주받고 지옥 가서 고통당하지 않고 다 살려내는 이것이니라. 그 뜻이 살려내는 뜻이요. 그 힘이 살려내는 힘이요. 그 목숨이 살려내는 목숨이요. 그 마음이 살려내는 마음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거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이라면 우리는 목숨 다 내놓고 다 해도 반딧불도 안 되지. 근데 이걸 못 내놓냐? 이걸 못 내놔. 우리는 봐, 하나님이 우리 보고만 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응? 목숨을 다해라 그랬어?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했어.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잖아. 자, 너희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받고 살지. 오늘까지 사랑으로 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도 그런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가 아니지 청년 때도 짜장면이 없잖아. 뭐 짜장면 먹으려면 도시나 가야 먹고, 도시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빽빽하면 종이다가 뭐라고 저 헝겊에다 뭐라고 쓰고 빨간 간판 달아서 뭐라고 쓰고 해서 짜장면집을 막 찾아다니고, 지금은 뭐 이 전화번호를 알아서 찾아다니고 그러다 짜장면집 찾았다. 짜장면이 지금처럼 맛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국수 둘둘 말하고 뭐 그냥 아무렇게 해주는 것인데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지. 그때는 많이 배고플 테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남 사준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근데 내가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 먹었다 그래요. 그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하다, 잊을 수가 없다. 몇년간을 안 잊어버려. 연마, 왜? 네가 그전에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거 있지?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참 내가 잘 먹었다. 근데 이번 내가 살게. 가자. 어디로? 중국집으로 가자. 나 주인 너는 오시오. 저 탕수육 하는 줄. 옛날 내가 난 짜장면 사주면 네가 탕수육 사주냐? 사람이 자존심이 짜장면을 넘었으면 그걸로 갚으면 그게 그건데야. 그건 자존심이 안 돼. 내가 더 큰 걸로 갚아야 돼. 이게 사람이 가진 프라이버시요 양심이야.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도 주님을 향한 프라이버시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응? 이거는 젊은이가 가질 의리는 아니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령한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돼. 신령한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것도 없냐 그 말이야. 응? 봐라, 청년디들 막 밖에 나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막 그렇게 댕기고 막 커피도 막 몇천 원짜리 막 손에다 손대면 막 빨아먹고 댕기고 막 댕기고 말이야. 목사님 막 청년들 많은데 가자는 어떤 때 막 커피 메이션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목사님 커피 한 잔 들고 가시죠. 아무도 안 해. 구경만 오고 저러고. 내가 무슨 영화니 활동사진이냐 구경 오고 앉았게? 아니 세상에 아무리 목사님이 안 먹을 망정 목사님 커피 한 잔 제가 드릴까요? 그런 소리 들어본 사실이 없어. 어찌게 저들만 그렇게. 왜 그런 줄 아냐? 그렇게 해야 할 생각이 솟아나질 않아. 이것은 어떨 때 생각이 솟아나느냐?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입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럴 때 솟아나는 거야. 이럴 때. 알아들었어요? 부모에게 효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오. 내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안 갚으면 사람이 아니지. 이럴 때 이게 자존심이야. 우리는 썩어 빠진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을 내버리지 말고 그건 내버려버리고 값진 자존심을 가져라 이 말이오.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면 그러면 내가 육신밖에 남은 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육신의 생사를 이제 죽을 때밖에 짧은 시간만 남았어. 나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영혼의 때 그렇게 섬겨준 하늘의 면류관과 상이 영혼의 때 내 것으로 넘쳐나느니 한 가지 이러고 두 가지를 받지 않냐 이 말이야.
이걸 일거양득이라고 하잖아. 이게 그들은 소탐대실하는 거야. 육신의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꼭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소탐대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요새 나는 힘들어. 왜 힘들어? 시집 가려고 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뭘 힘드냐? 데려가는 사람이 없거든. 그냥 혼자 살아. 자, 읽어볼래?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한데? 한번 읽어봐야 돼. 내가 혼이 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거지. 바울도 장가 안 갔다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짝 지어주면 가고 안 지어주면 주를 위해서 홀가분하게 충성하다. 영혼의 때 어차피 영혼의 때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여러분 보고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꼭 가야 되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젊음의 때 기회를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이 끝나면 천국 가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될 때 이것은 가상적 신랑이 아니야. 그냥 그저 종교적 신랑이 아니야. 실제 여러분의 신랑이라니까. 실제 신랑이야. 아멘 합시다. 이 엄청난 기업을 왜 놓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힘들다. 아니 지게질이랬냐 힘들게? 벽돌을 날렸냐 힘들게?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을 힘들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억누르는 마귀 역사야. 그런 목사님은 이 많은 교인들을 등에 짊어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 한번 해봐라. 응? 밤잠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교회 밖에 조경 나무 하나 심는 것도 목사님이 어디다 심어라 하는 그런 판에 우리 교회가 균일성 있게 이렇게 전부 다 조경 나무 하나까지라도 다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전부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건져보고 다 챙겨놓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는 견디다 못해 쓰러져 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 항상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짐은 내가 가지고 있대 주님을 일하시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쓰러지지. 니들이 무슨 짐이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 취직 안 돼서 취직이 왜 안 되나 모르겠다. 왜 취직이야? 일자리 많아. 너희들이 안 올라니까 그렇지. 일자리 많다니까. 교회 와서 매일 청소해봐라. 하늘나라에 상이 많지. 지금 당장에 돈은 없어도 일자리 많다니까.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수백만이 우리 교회에 와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안 넣는 부분을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 내가 안 올려니까 그런 거예요. 안 올려니까 땀 흘려야 먹고 산다겠으니 어디든지 일하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절대 부지런한 사람은 놀질 않아. 자, 목사님도 아무 일도 계획 안 하면 할 일이 없어. 뭐 교육관 못 들어죠. 축대 못 들었어. 신방 못 들어요. 전화 못 들어요. 설교야 뭐 부사역사 있으니까 체면상 담임 목사니까 휴일날 그냥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부사역사 시키면 되지. 일 안 하려면 밤낮 먹고 놀 수 있는 게 목사의 자리요. 누가 뭐 점검하나 검토하나 시비하나. 그런데 일을 어떻든 내 몸으로 감당치 못할 만큼 일을 만들어낸다. 일을 하려고. 왜냐?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시는 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 인생의 삶 동안 시간 주님의 일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영혼의 때 쏟아놓고 영광을 얻자 이 말입니다. 얻자. 응?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피 흘리신 은혜,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구원이라니까 그냥 10원에서 이런 모지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그냥 배고픈 데다 쌀 한 푸대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죄라는 쇠사슬에 이끌려서 목숨 끝나면 지옥 가서 불타는 활활 지옥 가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곳에서 살려내는 방법은 죄값을 갚는 법이 없으니, 죄값을 갚으려고 죄값은 사망,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면 이게 얼마짜리냐? 돈으로 계산이 안 되지. 내 목숨으로도 계산이 안 되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 은혜의 보따리를 풀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한다, 죽게 되었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제자들이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졸려. 쿨쿨 자. 주님이 쫓아와서 왜 조니? 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애가 터지게 말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내일의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기도했던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됐다. 목사님, 참 기도 막 창자가 끓어오를 정도로 막 부르짖어서 엄청난 기도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쏘였는데 아무런 기도도 땀은 나도 이맛박 한번 만져도 피는 안 나더라고. 야,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 경험을 해보려고 아무래도 안 돼. 기도를 마치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입맞춤을 받고 팔려서 지금 가야바의 뜰에 와서 주님이 모진매를 맞고 신문을 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제자가 바깥들에 앉았어. 제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기를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겠노라,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 주님을 갈릴리에서 따라다닌 거 뻔히 봤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대. 우리는 이런 배신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알아야 해요. 모르면 지옥 가잖아.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쫓는 목적과 주님이 제자를 부르는 목적을 지금 흑과 극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도 배신하면 안 돼. 아멘 합시다.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알고도. 자, 너희들 오늘 아침에 800 몇십 명이 기도를 했는데 그 1000명을 못 채우는 거야. 그럼 이 많은 청년들이 나머지는 아침에 잔 거야. 비겁하지 마. 진짜 비겁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 죽었는데 그분이 나와 구하라 주시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청년들 보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는데 네가 명령했거나 말거나 나는 못 간다 한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님과 상관이 있냐? 30분을 늦춘 게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라. 30분 더 늦출까? 9시였까? 한번 말해봐. 왜 그러느냐? 청년은 기도해야 살아. 청년의 때 기도하면 세상 유혹이 어른보다 100배나 크니 어른보다 더 기도해야 돼. 영원히 살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 네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근데 너들은 왜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해서 너들을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들은 기도하라고 주신 막하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냐? 응? 그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무시한 자가 사랑해? 그럼 내가 무시했는지 사랑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바보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응?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면 모르냐? 응?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면 몰라? 응? 한번 생각해봐. 1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2부 예배 설교. 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수저 놓자마자 바로 3부 예배에 들어와. 응? 육신이 이 나이에 견디겠냐? 생각 한번 해봐. 주일날 저녁에는 워낙 피곤하니까 설교 끝나고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잘라면 잠이 안 와. 말똥말똥 피곤도 어지간히 피곤하면 바로 잠이 오는데 워낙 피곤하면 잠도 기운으로 자는 거야. 그래서 너들은 기운 세리가 자빠지면 자는 거야. 일어나는 것도 기운으로 일어나고. 무슨 말인지 안 줬어? 다치 밥도 기운으로 먹고 잠도 기운으로 자고 예수는 영역으로 믿는다. 자, 밥은 육신의 기운으로 먹고 잠도 육신의 기운으로 자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영역으로 받고 기도도 영역으로 하고 그렇다 이 말이오. 너들에게 기도를 해도 기도 않는 이유가 뭐냐? 다 나 같으면 정말로 기도해. 왜냐? 나는 세상의 어른들보다 100배 유혹함이 많다. 마귀가 봐. 다 똑같이 유혹하려면 10살 먹을 때부터 유혹하는 게 유혹해서 재건 만드는 게 낫겠어. 한 50 먹어서 재건 만드는 게 낫겠어. 10살 먹을 때 만들면 쓸 데가 많잖아, 시간이.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피로 구원받고 나이가 어릴수록 주님이 쓸 데가 많은 거야, 시간이. 똑같은 거야.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사용당하지 마. 우리 주님의 뜻에 목숨을 다해서 사용당해.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찮은 비자 앞에서 모른다는 거야. 응? 여러분, 그가 아침에 잠오니까 왜 잠이 올까? 저녁 내내 스마트폰 놓고. 요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보면 안 나야 할 사고가 많이 나. 다 스마트폰 이러고 되면 탁 들이받고 정신이 없는 거야. 보니까 내 길바닥에 되면 요걸 들고 어디 의자에 걸터 앉으면 그저 이걸 들고 버스 지나가는 것도 몰라. 저 달 버스 지나간다. 지나간다 이러지. 너들 다 경험해봤잖아. 어찌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그걸 다 아나 몰라. 보니까 알지. 왜 정신을 거기 비치냐? 지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 피의 공로 앞에 내가 구원받은 영생과 천국에 미쳐볼 수 없느냐 그 말이야.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 줄 부인해. 비자가 뭐냐? 다시 비자는 계집종, 여종, 하인.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여자 청년들이 시집갈 때 누가 선물로 여종을 줄 수도 있어. 여종을. 그러면 그 여종은 소유요, 소유. 계집종. 데리고 와서 일도 시키고 다 이런 것도 오고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해도. 그래서 부잣집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나 누가 시집간다 그러면 그 하인 여자 종을 하나 사서 줘. 그럼 제 소유가 되면 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소유니까 절대 이탈하거나 그렇게는 안 돼.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어. 또 계집종이 뭐냐? 이렇게 이제 주면 데리고 가서
자기 남편이 아기를 못 낳아, 자기 자신이 정식 결혼인데 아기를 못 낳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못 낳아. 그럼 계집종을 들으면서 대신 아기 낳게 오고, 아기는 자기가 찾아오고 계집종은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기 낳게 오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계집종. 그러니까 그런 계집종 앞에서 나는 모른다? 주를 모른다?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두려움은 그랬겠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를 압니다. 그게 누구냐?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고통당할 나를 피 흘려 주고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당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왜 예수가 부끄러우냐? 왜 예수가 부끄러워? 목사님 기억에 한 30대 초반이나 될까? 예. 그때 조선무약회사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어. 그 회사와 납품 거래 문제 때문에 그 회사에 나와 같이 군대 생활하던 나의 군대 조금 한계급 높은 선배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 회사와 거래처가 됐으니 거래를 하는데, 한번 거기 갔다가서 오다가 점심을 먹고 들어가야겠다. 바로 낙원동, 지금은 낙원동이 얼마나 화려해. 낙원동에 중국집에 상당히 큰 집이요. 근데 거기 여대생들이 쭉 거기 있고, 바로 거기가 동덕여대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5대 극성이 있잖아요. 동덕, 무슨 덕의 여대생들이 와서 이렇게 짜장면을 테이블도 보고. 근데 그때도 짜장면 아무나 먹은 게 아니라 돈 있는 집이나 먹지 짜장면 못 먹어.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지. 돈을 준다는 것은 일단 10원이고 100원이고 돈이 없는 시대니까, 유출이 안 되는 시대니까, 우리 시대는. 앉았더니 걔들이 예수 믿는 애들인가 봐. 보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지, 야, 여기까지 와서 무슨 기도냐, 여기까지 와서 기도요. 저들끼리 얘기를 해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옆에 바로 앉았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야, 창피하게 무슨 기도냐. 그래서 내가, 예수가 창피하냐? 내가 기도 대신해 줄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나우에 와서 나를 사랑해서 나우에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부끄러워서 창피하다. 이건 정말로 보통 모욕이 아니지. 예수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보통 모욕이 아니지. 나우에 피 쏟은 주님의 피를 질겅질겅 짓밟는 무서운 모욕이지. 이거는 자랑스럽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가 예수 믿는 나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이런 자랑스러운 얘가 창피하다. 이건 정말로 예수에 대한 모독이지. 이건 진짜. 주님이 나 때문에 창피하다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 주님이 너 때문에 창피하다, 이건 이해가 된다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창피하다, 이해될 수 없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요? 훌륭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세라고 하자. 모세가 우리 영림이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데, 모세가 볼 때 나 영림이하고 결혼하기는 못하겠다. 왜? 창피스러워서. 격이 안 맞아. 응? 예를 들어서 모세라는 직급쯤 되면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영림이가 나 모세하고 창피해서 결혼 못하겠다, 창피해 들어서, 안 맞는 소리지. 우리 주님이 그냥 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우에서 나를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했느냐. 너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어 다 살려줄게. 이분이 창피스럽다고 하면 얼마나 그분에 대한 모독이냐 이 말이요. 이거는
응? 지금 너들이 그런 부류가 여기 많이 앉았잖아요. 도저히 똑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짜장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냉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바스에서 복부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배션에서 맛있는 커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지. 목사님이 직장에 다닐 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 그때는 이제 전화 놓는 집이 별로 없지. 그때는 다 따르릉 하는 전화 방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우리 상무님이 그래. 야, 윤 과장, 예, 너 빨리 닭운동으로 와. 아니 왜 닭운동으로 내가 합니까? 지금 말이야, 우리 회사 거래처 바야들이 꼭 윤 과장을 좀 만나지. 아니 나를 왜 만나? 왜 나 만나도 아까 다 종료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만나자고 그래.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택시 타고 와. 그래 이제 우리는 거래 속에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응? 만약에 그 회사가 나에게 500만 불이나 1000만 불을 오더를 우리 회사에게 줬다면 거기서 벌어모으는 돈이 300만 원, 200만 불 이렇게 되는데 그가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가냐 이 말이오. 그래서 그냥 불났게 갔죠. 응? 갔더니 신기합니다. 남자 옆에 여자 하나, 남자 옆에 여자 하나, 꼭 매미처럼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고 앉았더라고. 매미 알아? 날개 속으로 몸통 보이는 거. 매미 알아? 같이 매미는 날개 사이로 몸이 보인다. 네. 왜 불렀냐고 물었더니 여기 자리에 앉으래. 근데 그 매미아가 또 옆에 앉았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회식하는데 이 거래처에 외국 사람들이 오라 해서 불렀다는 거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옆방까지 시끄러라가 막 소리를 지르가마다 끝없이 기도했더니 가락에서 왔어. 그들이 볼 때 내가 반미추갱인데, 응? 네가 감히 나를 술자리로 불러? 응? 네가 상무면 상무였지 술자리로 불러? 그러니까 막 상무가 나를 술자리로 불러서 나를 술 먹게 하려고 불렀으니 상무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뭔 소리야. 외국 사람들은 모르냐요. 정신이 없잖아요. 막 옆에까지 이쪽 안에서 막 문 열고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리를 크게 질러대니까 막 가락에서 얼른 와버렸어. 예수가 부끄러우냐? 당당하다 이 말이오. 당당하다. 어? 내 구주 예수님이 술 먹지 말라겠으냐? 안 먹는다. 담배 피지 말라겠으냐? 안 한다. 그게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목숨 주신 분에 대한 저금한 예의요, 저금한 인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 쫓아붙다면 그분과 어떻게 살겠냐? 생각 한번 해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함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니라. 아니 통곡하고 울 테면 가야바의 안뜰에 들어가서 매맞는 주님을 붙들고 울지. 비겁하게 밖에 나와 울어? 눈물도 비겁하게 흘리면 안 돼. 자기 땜이 맞는데. 근데 자기 땜이 맞는 걸 모르거든.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왜 불른 나를 목적이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겠으니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믿는 일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라. 절대 실패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내 평생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아들이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다
다 우리를 살려주는 뜻을 정하시고 자기 힘을 다 쏟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구원해서 그냥 구원만 해놓은 게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 엄청난 기업을 주신 이에게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시켜서가 아니라 신앙 양심의 발로라 이 말입니다. 인격적인 발로라 이 말이요,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양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릴까 봐 감사절을 만들어서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에 감사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물 드릴 때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싹 드려서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다했으니 목숨을 다하려서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다하겠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거 주께 드려 감사합니다. 주님과 신령한 거래, 주신 은혜 감사는 당연히 주신 은혜와 은혜 받은 내가 그 주님과 나와의 상사점에서 가장 복되게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주님을 쫓는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험 들지 않는다. 내가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흑자를 낼지언정 후회하지 않는다. 제자가 마가다라방에 성령 박두난 다음에 후회했더냐? 목숨을 걸고 다 순교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뜻을 알면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않는다. 시험 들지 않는다. 방법은 제자와 같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다. 아까도 말하잖아. 너희는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어른들보다 더 어린애들보다 워낙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만큼 기도로 대처해야 된다. 성령 충만으로 대처해야 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주님의 큰 은혜를 잊고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쫓는 목적이 내가 달랐다면 나태하고 게으른 것도 다른 것이요, 기도 않는 것도 다른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다른 것이요,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도 다른 것이요, 목숨을 다하지 못한 것도 다른 것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한 것도 다른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사 용서하시고 베드로같이 비겁한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배신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갖게 하옵소서. 회개부터 하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어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아. 열렬하게 기도하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절대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마음으로 안 되리라 가자 안 될 완전한 장치를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라. 회개해서 만들어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불순종하며 세상에 결박당해 인터넷 게임기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신령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여,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할 가깝게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 나를 왜 만드시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자, 우리 주님이 나 구원하시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으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애절하게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주여, 비겁한 자 되면 안 됩니다. 비겁한 자 되면 안 돼. 주여,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나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에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청년의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신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한 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비겁한 자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교회에 와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 같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곤하고 힘들다고 내게 맡기는 신치폰 감당하는 일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도 나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 목숨 아끼지 않으고 인생을 쏟아붓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신령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3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마음 쏟아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여, 죄는 내가 짓고 내 죄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거든. 이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내 영혼을 망하면 안 돼. 인터넷 게임기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아까운 내 인생 빼앗기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전에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오전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전도하며 지옥 가는 영혼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내 마음과 생각에 빼앗기게, 주님 참으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야 됩니다. 주여,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내 인생 하나님 헛되이 낭비하는 데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삶, 충성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내 앞에 감사로 인격적으로 감사하며 나도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신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신령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살아계신 역사는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알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으니 주님, 나도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기도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역사를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명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오늘 원수는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한 죄로 지옥으로 끌고 가며 그 죄로 저주받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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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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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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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원수는 싹 패배하고 싹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기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연약한 육체를 우리 주님이 붙들고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부 예배도 앞으로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